연일 폭염으로 덥습니다. 계속되는 무더위 속에서 솔로몬은 전도서 1장을 통해서 굉장히 피곤한 시대를 살고 있다 했습니다. 몸은 굉장히 바쁘게 움직이는데 마음은 편하지 않아요. 그리고 수십 년보다 해야 할 일들이 너무나 많고, 반면에 눈부신 발전 속에 우리가 혜택을 입고 살지만 피곤합니다. 이유가 뭔지 아세요? 미래가 불안하니까 그래요. 뭔가 하지 않으면 불안하기 때문에 움직이는 거예요. 움직이면 어떻게 됩니까? 치열한 경쟁의 사회예요. 더 가져야 되고 더 벌어야 되고 더 뭔가를 취해야만 안정 있고 평안하다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모든 걸 이뤄도 가지고 있는 것이 없어도 하나님 한 분으로도 해결될 수 있어요. 하나님 한 분으로도 일어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 한 분으로도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낼 걸로 믿습니다. 교회 여러분, 우리가 현명하게 피곤한 시대를 대처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많은 일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꼭 해야 할 일을 하는 게 중요해요.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가, 덜 중요한 게 무엇인가를 분별하는 게 중요해요. 누가복음 보면 예수님이 가정에 방문을 하는데 마르다와 마리아가 준비를 하는 과정 속에 마리아는 가장 좋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준비를 냈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런데 마르다는 예수님 오시면 이것도 해야 돼, 저것도 해야 돼, 이것 맞아야 돼, 이거 해야 돼, 분주하고, 그리고 동생이 도와주지 않는 거에 대해 핀잔을 냈습니다. 주님 오셔서 정답 말씀하셨어요. 많은 일로 분주하느냐? 마리아는 가장 좋은 것을 선택했느니라. 바로 그거예요. 신앙은 많은 걸, 그리고 더 좋은 성과를 원하는 게 아니라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이냐, 그리고 가장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가를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은 일반 백성보다 왕으로서, 그리고 역대 그 어떤 왕들보다 모든 걸 다 누렸던 분입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얘기합니다. 살아보니 헛되더라. 손에 쥔 것도 그렇고 재물도 그렇고 돈도 그렇고 물질도 그렇고 여자도 그렇더라. 그러니 너희는 사람의 본분으로서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를 뭐하고?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는 게 최고의 신앙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의 경외함과 명령이 중요합니까? 이 세상을 살면서 최고의 가치가 뭡니까? 그걸 알면 방법이 나와요. 한 교수님이 학생들이 있는 교실에 큰 유리병을 들고 왔어요. 그리고 큰 돌 몇 개 오고 자갈 오고 모래 오고 물까지 들고 왔어요. 그리고 학생들한테 교육을 시킵니다. 그 병에 큰 돌을 몇 개를 넣었어요. 다 찼느냐? 덜 찼습니다. 큰 돌 넣은 다음에 자갈을 넣었어요. 자갈 넣은 다음에 또 모래를 넣었어요. 모래를 넣은 다음에 물을 넣었어요. 학생들한테 교수는 그 메시지를 주고 싶은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가를 너에게 일깨워주고 싶은데 내가 왜 큰 돌을 넣는지 아느냐? 큰 돌을 일단 가장 먼저 넣으면은 나머지 자갈을 넣게 되면 큰 돌 사이에 틈에서 들어가게 되고, 또 자갈이 들어가게 되면 자갈 사이에 모래를 넣으면 틈 사이에 들어갈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미세하지만 물을 넣으면은 물이 그 틈을 메웠기 때문에 다 들어갈 수 있느니라. 내가 왜 먼저 자갈을 넣지 않고 먼저 모래를 넣지 않고 먼저 물을 넣지 않는 이유를 알겠느냐? 큰 돌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일이다.
그리고 덜 중요한 일은 뭐다? 자갈이다, 모래다, 물이다. 여러분이 한번 봐보세요. 아파 보십시오. 돈이 중요합니까? 건강이 중요합니까? 목숨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최고의 물질을 추구하는 세상이 중요합니까? 인생이 태어나서 가장 중요한 것은 건강입니다. 다른 말은 목숨이에요. 신앙 안에서 또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내가 너를 구원했다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킨 믿음이에요. 이게 큰 돌이에요. 이 큰 돌을 놓쳐버리면 돈 때문에 큰 걸 놓쳐버린다니까. 내가 1,000억을 벌었어요. 과로사로 죽었어. 그 돈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 돈은 돌고 돌아요. 장례식에 가면 부금이 되는 거고, 그 돈이 결혼식에 가면 축의금이 되는 거고, 정말로 공부할 때 주는 돈은 용돈이 되겠죠. 오늘 이 순간 최고로 귀중한 큰 돌이 무엇인가를 하나만 깨달아도 오늘 예배는 성공적인 은혜입니다. 가장 큰 돌,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게 뭐냐? 최고로 중요한 거다. 사람이 살면서 최고로 중요한 게 목숨이다. 뭐다? 뭐예요? 목숨이에요.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돼요? 자갈 같은 일이나 모래 같은 일들은 전부 채워집니다. 그리고 다 채워졌다 그래서 꼭 성공했고 행복도 아닙니다. 솔로몬은 그랬습니다. 모든 걸 누렸고 다 가졌는데도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마셔도 욕망에 채워지지 않더라. 그게 인생살이에요. 신앙을 하면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무엇이 큰 돌이냐? 무엇이 큰 돌이고 그 큰 돌의 의미는 뭐냐? 그걸 알면은 여러분 일의 순위가 보이는 거예요. 신앙하는 목적이 의무성이 아니라 억지로가 아니라 내가 왜 하나님을 만나야 되지? 그리고 그 하나님 나에게 큰 걸 주려고 하는 게 무엇인가를 알면 열정 있고 부지런하고 감사하면서 그 기대 가치를 키워나가면서 하루하루 이겨낼 걸로 믿습니다. 더위는 어느 시대든 다 있었어요. 그런데 물을 마셔라. 37도 40도에 일사병이 거리가 나가지 말아라. 가장 기초적인 거 언제 배웠습니까? 유치원 때 끝난 거야. 근데 어른이 되니까 더 버려야 되고 더 성공해야 되고 더 쥐어야 되니까 시간에 근무도 하고 과로도 하고, 그래서 많이 먹으면 과음, 많이 일하면 과로사,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대안은 없느냐? 대안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약속에 관한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약속에 관한, 뭐에 관한? 너를 왜 불렀냐 그래요. 성경에 왜 불렀지? 우리 집사님을 살리기 위해서 불렀다. 뭐 하기 위해서? 신앙의 목적은 사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신앙은 절대 취미가 아니에요. 신앙은 여가가 아닙니다. 신앙은 복지관이 아니에요. 신앙은 교회가 예식하는 장소가 아니에요. 교회의 궁극적인 목적은 그 영혼을 살리는 데 있는 거예요. 아까 목도 시간에 그랬습니다. 진노가 임하기 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전에, 이게 뭐냐면 죽기 전에, 뭐 하기 전에? 돌아가신 장례식에 몇 천만 원 들으면 뭐 할 거예요? 병 들었는데 못 고칠 병이면 어떡할 거예요? 세상을 살면서 전부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 기회를 전에, 진노가 임하기 전에, 심판에 임하기 전에, 죽기 전에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자가 승리하게 될 걸로 믿습니다. PPT 화면에 보면은 우리가 이 더위도 이겨내고 정말 귀중한 가치를 위해서 살아가는데, 제가 성경 안에서 두 가지를 한번 찾아봤어요. 첫째는 뭐냐면 1절 한번 읽어봅시다. 작은 승리를 쌓아가는 삶. 그 다음에 스몰 윈스라 그래요. 백층 건물을 지어서
그래서 어땠다고? 그래서 영광이야 있겠지. 누가 우러러보겠지. 근데 미래의 생명이라는 약속이 없다니까. 자, 우리가 교회에서 피스 하나를 박았어. 수도가에 물청소를 한 번 했어. 그러면 그 이러고 100층을 건축하는 그거도고 얼마나 하늘과 땅 차이야. 근데 수도가에 물청소는 뭐가 있어? 내일에 관한 약속이 있어요. 내일에 관한 뭐가 있어요? 방주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비가 왔을 때 준비했습니까? 비가 오기 전에 준비했어요. 비가 올 때는 이미 늦는 거예요. 우리가 왜 무대 일을 얘기해놓고 하나님 붙들죠? 미리 준비하는 거예요. 건강도 그래요. 가정도 회복이 될 걸로 믿습니다. 모든 문제는 다 해결이 돼요. 그런데 문제는 죽음 이후에 깨달으면은 모른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얘기를 했어요. 만약에 우리가 살아서 하나님의 교훈을 깨닫지 못하면 살아있는 우리보다 앞으로 우리는 죽음을 향해 가고 있기 때문에 이미 죽은 자가 더 복이 있고 죽은 자보다 더 복된 자는 이 꼴 저 꼴 보지 않는 세상에 태어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들보다 더 복이 있고 죽은 자보다 더 복을 받기 위해서는 말씀을 들으라. 하나님의 교훈을 받으라.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 준 메시지는 분명하잖아요. 내일에 가는 약속이 있다. 그러니까 뭐예요? 노아가 방주를 짓는 일 그거예요. 눈 뜨면 나무 하나 베가지고 다듬어가지고 붙인 거예요. 방주를. 그게 생명이니까. 근데 누가 그걸 귀중하게 여겼냐 이거예요. 더 보래야 되고 더 지어야 되고 더 성공을 해 뛰어야 되고 그런데 노아는 반복되는 걸 계속 눈에 띄지 않는 피스를 하나 받고 나무를 하나 다듬 못을 하나 꽝 받고 근데 왜 그것보다는 이게 더 중요하냐 이거예요. 이거는 미래에 관한 생명이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뭐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주 안에 사는 일들이 기도 한마디 일들이 여러분이 움직이는 발걸음 그 일들이 송충이약 하나 치는 그 일들이 스몰 윈스가 될 걸로 믿습니다. 작은 승리 물방울이 모여 냇가 되고 강물이 되고 바닷가를 이루듯 이것이 사는 길이니까 대수롭지 않아도 사소해도 누가 나를 기중히 여기하지 않아도 왜? 이게 사는 길이니까 이걸 계속하다 보니까 이게 스몰 승리가 되고 승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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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리하다 보니까 최종적으로 빅 승리가 되는 거다. 최종적으로 승리가 되는 거다. 믿습니까? 전에는 제가 스몰 스텝이라는 얘기를 했어요. 스몰 스텝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겨울의 빙판길 2명이 걷는다고 생각해 보자. 자, 손잡고 2명이 걸어요. 집사님 우리 수자인 가는데 저 길이 미끄러니 같이 갑시다. 가요. 반드시 가다 보면은 한 발 뜨다 보면은 한 발 결국 2발로 걷지만 결국 한 발로 쓸 때가 있는 거죠. 그때 미끄러질 때 누가 잡아줘요? 옆에 사람이 잡아주는 거예요. 자, 그럼 혼자 걸을 때는 나는 혼자인데 여기서 스몰 스텝이 나오는 거예요. 보폭을 줄이는 거야. 그러니까 떠 있는 시간을 줄이는 거야. 이해가 안 가면 이렇게 하면 보이려나요? 안 보이죠. 자, 학이 잠잘 때 이렇게 잔대요. 겨울에도 한 발로. 안 보이죠. 왜 그러냐면 이 한 발을 통해서 들고 이 발은 얼음에 부딪혀 있기 때문에 얼음으로 닿기 때문에 얼마나 춥겠어요. 그리고 동상에 걸릴 확률도 있잖아요. 떠 있는 한 발이 체온을 유지해 가지고 전달을 시키는 거예요. 얘가 지치니까 바꾸는 거예요. 바꾸는 거예요. 혼자 하나님 나라를 가는 데 있어서 평안을 유지하고 믿음을 지키는 방법 중에 하나는 스몰 스텝을 적게 걷는 거예요. 적게 걷고 적게 걷는. 눈길에 빙판길에도 조금씩 움직이면 안 넘어지는. 그게 똑같아요. 이렇게 걸으면 넘어지다 이 말이에요. 그럼 왜 스몰 스텝이 중요하냐?
스몰이라는 스텝의 약속이기 때문에, 스몰이라는 스텝 속에 생명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믿습니까? 자, 그래서 오늘은 뭐다? 그렇죠. 스몰 윈스, 적은 게 승리한다. 자, 기도한다. 뭐 철학기도, 지금도 피곤한데 철학기도 쉽지가 않아.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그러면 때를 따라한 은혜야. 자, 오늘 강단을 통해 은혜를 받았어. 뭘 통해서? 가장 큰 돌이 무엇이지? 큰 돌이 생명보다 귀중하다는 그 목숨을 얘기하는 거구나. 그리고 신앙 안에서는 내 생명을 보자는 약속이구나. 이것만 세상을 향해서 귀중히 여겨도 나머지 모래 같은 일, 자갈 같은 일은 다 뒤따라오게 돼 있어. 그런데 그걸 놓쳐버리면, 자갈 넣어버리면 큰 돌은 끝나버리는 거야. 내가 남들은 성공을 해서 돈을 벌었어. 아우디 최고 좋은 거 탔다 이거요. 자동차로 따지면. 근데 죽을 병 걸렸으면 어떡할 거냐고. 죽을 병이 아니라 내가 건강하고 모닝도 타야 최고지. 요건 바꾸면 되니까. 목숨은 바꾸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을 여러분 만나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이렇게 신앙으로 살다 보면은 오늘 본문에 다 지치고 쓰러져도 여호와를 강하게 의지하는 자는 힘을 얻는다. 뭐 한다? 힘을 얻는다. 믿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본문 말씀 28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시는 이는. 여러분, 배터리가 방전이 돼가지고 차가 시동이 안 걸리면 1m를 못 갑니다. 그러면 이때 어떻게 됩니까? 점프를 받아야 되죠. 에너지가 있는 사람을 통해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자, 내가 약해져 있어요. 그러면 강한 사람을 만나야 돼요. 그리고 생명을 인다는 교훈을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같이 사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런데 그러기 전에 진노가 임하기 전에, 심판이 임하기 전에, 죽기 전에 무시하니까 한 방에 무너진다 이거. 그리 장기에서는 우리가 피곤치 아니하는 전능하신 창조되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그 하나님은 피곤치 않으시며 곤배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할이 없으시며, 그 다음 29절,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는 자는, 그 다음에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배하며.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어도 그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일이라는 약속이 있다. 그러면 스몰 윈스, 지금 약속 안에서 못을 박는 거, 방주 안에서 나무 하나 꺾어서 조각조각 붙이는 거, 지금 현재 하나님 성전 앞에서 꺾고자 하나 꼽는 거, 이 성전을 위해서 살짝 끊어갖고 갖고 오는 거, 그 모든 일들이 뭐다? 생명을 살리는 겁니다. 있습니까? 자, 그럼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자, 31절 읽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한 자는 뭔 힘을 얻고? 그렇습니다. 다시 소생하고 일어설 수 있고 능히 해낼 수 있고 어떤 장애물도 헤쳐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승리해 나갈 걸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새 힘을 얻으리니, 그 다음에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며 다른 박지라 해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이 몸이 바쁘게 소없는 일을 해도, 그리고 평안함을 누려도 피곤한 이 시대에 먹어도 족함이 없고 눈은 봐도 만족함이 없는 이 시기에 우리가 이걸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약속에 관한 걸 사모하는 마음. 그래서 두 번째는 하나님에 관한 믿음을 지키는 데 있어서 두 번째 보시면, 자, 2자 한번 읽어볼까요? 어떤 자족이 뭐냐면 그냥 우야무야 산다는 게 아니라, 바울의 예를 들면 감옥에 가도 감사하고 매를 맞아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변치 않고,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풍요로워도 교만하지 않고. 지식이 잘나면 얼마나 잘나겠어요. 응?
지식이. 근데 그것 때문에 무너지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바울은 그 어떤 제자들보다 굉장히 탁월한 지능을 갖고 있었지만 자랑하지 않았죠.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로 더더욱 겸손했고 배설물처럼 버리면서 부르신 주님을 향해서 정말 헌신하면서 살아왔죠. 바울이 한 얘기가 이거예요. 자, 읽어볼까요?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원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잘 배웠어도 겸손하고 감옥에 있어도 낙심하지 않고 그걸 말씀하시죠. 자족하기를 배웠나니 그 다음에 나는 비천에 취할 줄도 알고 그 다음에 모든 일 곧 배부름과 풍부와 이게 바울에게 있어서 큰 돌이 무엇인가를 알아보는 거예요. 아, 예수가 큰 돌이구나. 죽어도 사는 게 예수듯이 예수를 믿으면 죽어도 사는구나. 믿습니까? 오늘 여러분이 큰 돌이 무엇인가를 알면 여러분 우리는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5년 10년 지나면 도끼인 객긴으로 하나님의 넘치도록 다 주십니다. 5년 10년 되면 다 주실 때 큰 돌을 놓쳐버리면 아까 말씀대로 생명, 신앙 안에서 목숨, 그 다음에 건강. 그래서 어떻게? 그렇죠. 인간의 본문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그 여호와를 굉장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힘을 얻어서 주님 나라를 맞이해야 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해밍웨이는 노인과 바다와 노인, 그의 작가죠. 그분이. 거기서 노인 어부가 바닷가에서 무려 80일 이상 헤매다가 아무것도 못 잡고 마지막 딱 잡았는데 아주 큰 물고기였는데 그걸 가지고 오는 과정 속에 상어떼에서 다 잡혀먹어 빈 껍데기. 그러니까 뺐다고만 가고 마을에 도착하니까 사람들이 다 실패했다 그랬어. 저런 멍청하고 미련한 노인이 어디 있느냐고. 그때 경력이 많은 그 어른 노인이 이 말씀을 했어. 여러분이 보는 것처럼 나는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얘기하는 것처럼 나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만들 때 무너지지 않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태어나면서 무너지게끔 만든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물고기를 잡으러 간다는 이 스토리가 있잖아요. 더군다나 하나님이 열심히 있는데 약속이 있는데 우리가 무너지겠습니까? 절대 안 무너집니다. 현재의 고난과 위기와 모든 일들은 헤쳐나갈 걸로 믿습니다. 앙망하십시오. 사모하십시오. 옷자락만 만져도 능력이 나가듯 38년 병자도 포기하지 않고 연못에 들어가지도 않아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예, 제가 낫고자 합니다. 그 자리에 치유되어 버렸어요. 믿습니까? 그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로키 아시죠? 제가 영화 봤습니다. 로키. 권투 영화거든요. 로키. 혹시 보셨습니까? 주인공이 로키예요. 근데 경기만 나가면 지는 거야. 경기만 나가면. 그러면 세 번째 나가면 그래도 이기겠지 않은데 나가자마자 막 터져가 눈이 파래가지고 막 또 쓰러지고 그래. 그 나중에는 역전해서 이기죠. 그리고 아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은 눈부시고 화려한 장소가 아니야. 그리고 경쟁자도 마찬가지야. 그러나 큰 걸 맞아도 포기하지 않고 전진하는 자가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겨낼 겁니다. 우리는 홍해바다를 건널 겁니다. 질병의 홍해바다, 그리고 가정과 어려운 나이가는 모든 걸 건너내면서 승리자의 반열에 설 걸로 믿습니다. 전번에 송전사님이 수요일날 소개했나요? 마태복음 11장 28절 한번 찾아보면 좋고 아니면 괜찮고요. 다 내게 오라. 피곤한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마태복음 11장 28절일 거예요. 화면에 찾아서 보면 좋고. 자, 그런데 왜 오라겠습니까? 멍에 매는 게 힘든데 어깨에 매는 거거든요. 어깨에 같이 멍에를 매는 건데 그 멍에는 뭡니까? 질병의 멍에, 고통의 멍에, 슬픔의 멍에, 돈도 없는 것도 멍에예요.
근데 왜 주님이 오라 그랬습니까? 내가 너를 대신해서 끌고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송아지는 어떻게? 길든 소, 어미소 위에서 그냥 눈 감고 가도 되는 거야. 왜냐하면 어미소는 경험을 다해서 논밭 갈 때 농부가 이리야 하면 거리가, 자리야 하면 자리가, 워워 하면 서. 나는 60년대 그 얘기를 많이 들었어. 그때는 말도 다녔어. 여러분, 마차 말이 짐을 싣고 다녔다니까. 여러분 봤어요? 신기하죠? 소가 달구지를 끌고 다녔어. 그래갖고 이거 타고 싶어 하고 타라 그래. 그러면 우리 탈 때 워워워 하면 서. 왜? 길들여졌으니까. 그래서 길든 소라 그래. 어미소를. 그 소는 멈출 때를 알아. 갈 때를 알아. 코너 들 때를 알아. 어린애 같으면 안 그래. 밭 갈다가 저 밭 끝에 가서 워워워 하면 딱 쓰고 자라 하면 딱 가갖고 이렇게 돌아야 되는데, 어린 소는 경부시가 막 가는 거야. 너무 벗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아는 거야. 여러분 체질을 알고 부족함도 알고 이 시대의 위기를 아는 거야. 그래서 뭘 붙여? 예수님의 어미소, 길든 소를 붙여주는 거야. 그래서 오라, 힘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28절인데요. 28절 이렇게 읽어봅시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다 알아요. 히브리서 4장에는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다 안다. 왜? 내가 슬픔도 겪었고 고난도 겪었어. 제자들의 도고품을 내가 알았어. 그러니 이제는 다 내게로 오라. 무겁고 힘든 자들아 다 오라. 그러면 시편은 뭐라 그랬어? 여러분의 힘든 그 짐을 날마다 대신해서 어떻게 해서? 근데 왜 고민하냐고. 고민하지 마세요. 모든 걸 내가 다 한다는 걸, 모든 걸 다 맡겨버리세요. 그 날마다 인도자를 통해, 성령을 통해서, 천사를 통해서 주님이, 하나님이 인도할 걸로 믿습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뭐하게 하리라? 시기한다 그러는데 안 쉬고 좀 돌아다니는 사람 문제야. 더 보려고 더요. 불가피한 것마다. 그러나 아까 그랬죠. 꼭 해야 되는가? 자, 굉장히 더운데 밖에 나가 2시간 일했어. 병 났어. 고치는데 더 들어가. 잡초가 문제가 아니에요. 목숨이 최고라니까. 신앙 안에는 약속이 최고고. 믿습니까? 자, 그래서 29절 읽겠습니다. 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믿습니까? 끝없는 욕망 그리고 미래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첨단의 시대입니다. 그래도 마음이 더 지친 이유는 뭐냐? 미래가 불안해요. 치열한 경쟁이 있어요. 그리고 마음의 위로가 적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약속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정말 중요하고 덜 중요한 것을 깨달으십시오. 그리고 몰입하십시오. 그리고 큰 게 아니라 적은 거, 못 하나 박는 거, 방주 안에서, 나무 안에서 방주 만드는 거, 그게 목숨을 살리는 일이라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오늘 뭐라고 약속했습니까? 너희가 그러면 살리라. 그러면 뭐 하리라? 그러면 그러면이 뭐냐? 그러면이 뭐냐? 그게 우리에게 준 약속이다. 믿습니까?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